설교의 8번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혹시 8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 8번째 설교를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듣기로 시은이가 사춘기다라는 얘기만 기억하시고 설교 내용은 사라지는 제가 잘못된 예화의 예를 하나 남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9번째 설교입니다. 8번째 설교에서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간단한 흐름을 이야기하고 8번째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시기하였던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그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그 복음을 나누지 못했고 3개월 혹은 3주 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사역하게 하였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직접 나아가 얼굴로 대하지 못하고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말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4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리고 5장 1절에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면서 종말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고, 또 그들에게 종말에 대한 어떤 권면을 그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크게 2가지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8번째 설교라고 했던 한 3주 전에 했던 그 내용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에 대하여서 권면을 합니다. 먼저는 이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비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서 바울이 권면하였습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겨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였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연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권면은 우리 모두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 다양한 모습에 대하여서 그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도록 권계와 격려와 붙잡아 줌과 인내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서 권면하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도로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12절에서 15절까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권면을 하였고, 이어서 16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경건에 관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22절까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해야 함을 말하면서 여기 안에서 또다시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이고, 이것이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19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입니다. 먼저 바울은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현실은 지금 기쁨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받게 된 어떤 가족으로부터의 외면, 또 사회로부터의 어떤 압박,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견뎌야 하는 상황인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 상황과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항상이라는 이 표현으로 기쁨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권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쁨의 근거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언가 소원하던 것을 성취하거나 아니면 만족스러운 일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면 기쁨이 생기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또 그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표현에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 불가능한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의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취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며 또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기쁨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고난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미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 커다란 특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이 그들에게 가능한 권면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쁨의 초점이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아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있고 또 손해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박해가 따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떤 무리한 요구이고 부담스러운 권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떤 상태에 계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상태에 계신가요? 성도님들의 상황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살아가기에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특권이 되고 우리는 또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성도를 향하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우리로 근심하게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어떤 기계적인 행동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핍박이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됨의 확인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라는 권면에서 항상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처럼, 기도하라는 권면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쉬지 말라라는 표현이 부담되고 불가능한 요구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활동들을 중단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골방은 중요하고 삶의 일상의 그 삶은 중요하지 않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그 일상의 삶을 강조하고 또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하게 이제 사용하는 기도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기도의 언어가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옮겨질 수는 없겠지만, 그 기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그 정신이 우리의 삶의 언어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 기도의 언어와 삶의 언어를 분리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언어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삶의 언어로는 그것이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일상에서 삶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가 삶의 언어로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릎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끝은 무릎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릎에서 시작한 기도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가 삶의 언어로 옮겨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땀 흘려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땀이 식어서 말라버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더 많은 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흘려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삶을 등한시하고 기도의 골방에만 들어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정신으로 더욱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기도의 언어를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고, 무릎에서 시작하신 그 기도를 구체적인 일상에서 땀 흘려 살아가심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앞서 기쁨과 기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기뻐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감사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쁨은 있는데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은 그저 천박한 웃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있는데 감사가 없다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가증스러운 기도일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요구였고, 더욱이 범사에라는 말로 감사의 범위를 표현한 것은 가혹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그리고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범사라는 그 범주 안에는 고난, 고통, 그리고 가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외로움, 괴로움, 배신 등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태를 포함합니다. 모든 상태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감사는 어떠하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감사하고 계신가요? 지난 한 주는 어떠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어떤 사정들, 상황들, 형편들 속에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형편과 상황을 탓하면서 불평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진 않으셨나요? 혹시 낙심하여 괴로움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상황을 바라볼 때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감사의 제목은 없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선하심이라는 이 말은 토브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토브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괜찮네 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뛰어나고 훌륭하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놓아도 놓아지지 않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잡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놓는 것만 같은 상황이 와도 결코 놓아질 수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결코 놓아도 놓아질 수 없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브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권면, 이 세 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계시로 말미암아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즉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명령을 수식해 주었던 항상이라는 표현이나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라는 이 표현들은 사실 우리의 능력 밖의 영역들입니다. 기뻐할 수는 있는데 항상 기뻐한다라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는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이 반영되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이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려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애쓰면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어느덧 수고가 되어 강박이 되어 본질적인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우리의 힘으로 수고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 역시 인격을 담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기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이 만나 이루어지는 풍성한 교제가 그 기도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닿을 수 없는 범위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신뢰를 주시지 않는다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관계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선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율이 문답은 첫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규칙이 신약과 구약의 이 성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만 하고 성경의 지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소멸하다라는 말은 불을 끄다라는 말인데 실제로 사람이 성령을 끄는 일,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그 성령께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은사들로서 역사하실 때 그것들을 억제하거나 제한하지 말고 그것을 오용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예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은 모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즉 장래의 일들을 말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된 이 상황에서 장래의 일들을 말하는 이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그 범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예언들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날 예언이라고 할 때는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아직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완성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여전히 예언자들의 활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가보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런 무분별한 예언들이 있었고 헛된 가르침과 교훈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언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권면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권면은 예언을 귀중히 여기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중히 여겨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가까이 두고 또 그것을 자주 읽고 또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 그 읽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있는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귀해져가는 것을 점차로 보게 됩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말고도 읽어야 할 것들, 그리고 공부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은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려는,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한 성도의 간절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한번 펴셔서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펴셔서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이 앞부분만 보아도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가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성도님들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헤아려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이 한국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풀어내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이는 대상에서 우리가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들이 거짓으로 속이고자 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이단 집단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할 수 없다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을 분별하여 악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참된 진리를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주 많은 순간에 우리는 이단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들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그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항상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여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멸시할 그 유혹 앞에서 이것을 주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두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어 그 말씀을 가까이 두어 읽으시기를 바라고 묵상하시고 또 연구하시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라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신부로 잘 준비되시고 또 잘 단장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악한 것을 분별하며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